2022년 7월 25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가끔 성경에는 풀기 힘든 난제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장면도 성경의 난제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3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기사는 많은 성도들과 성경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해왔죠. 가장 큰 의문점은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난제들이라 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해결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사실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는 해석인지는 천국에나 가서야 확인이 가능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려고 그렇게 오랜 인내를 가지고 설득하셨는데 갑자기 죽이려 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실 리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모세를 죽이실 리가 없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것은 모세가 중환병에 걸렸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모세는 사경을 헤맬 정도로 몹시 아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죽이실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죽음의 위협이 될 정도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 모세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의도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지요.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중병이 들자 십보라는 그들의 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실 만한 죄가 있었던가?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깨달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만 아들 한 명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일까요? 모세는 부모가 석 달을 키웠으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와 결혼하고 낳은 장남인 게르솜도 할례를 받았겠죠. 모세는 히브리 전통에 따라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둘째를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엘리에셀은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서 낳은 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행해야 했죠. 그런데 아마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할례를 미뤘던 것 같습니다. 십보라는 여기에 생각이 미친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돌칼을 가져다가 엘리에셀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댄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발이란 사실은 모세의 생식기를 순화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라고 말했죠. 이것은 할례를 통해서 맺어진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명한 언약 관계에 있는 남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모세는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모세로 하여금 매우 긴장하게 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무척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때쯤이면 교만이 그 마음에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부탁하신 것을 보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지도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게 되었겠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지팡이 혼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저 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20절의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본래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 나올 때 의지했던 지팡이입니다. 양떼를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언제부터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소명의 삶을 살기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이 지팡이는 사실은 모세 자신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는 그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때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겠다는 열망에 불탔던 적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저 늙고 힘이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그야말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었죠. 그는 보잘것없는 막대기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막대기와 같은 사람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엄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면서 그저 마른 막대기라고 자학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만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사람을 치는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뱀과 같이 제 마음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